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복된 주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면서 9월 27일 주일 예배 우리 주학에 따라 묵다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에 품어주시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예배하는 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어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86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한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저의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고통이라 불쌍한 일이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내 시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예배에 대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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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께 송축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헛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를 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르셨사오니 열방에 흩어져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축하하여야 할 결혼식도 위로하여야 할 장례식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잃고 어떤 이는 살 곳을 잃고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영과 육이 지쳐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내린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살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의 긴 세월을 지켜주신 오클랜드 연합감리교를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의 몸 떨어져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영적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일로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과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과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을 주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르짖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전에서나 각 가정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며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상한 심령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 가정에서도 힘냅시다 인사하시고, 우리 여기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해미자매 왔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이제 며칠 지나면 10월 달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이 묶인 지 그 이후로 7개월 가량 됩니다. 제 카톡 어카운트 보면은 15년 전에 찍은 저희 가족 사진이 나오고 그 아래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난 3월 달에 적어 놓은 글인데, 그렇게 적어 놓았을 때는 뭐 두세 달, 뭐 길어야 서너 달이면 다 상황이 끝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목회서신 10월달 목회서신 받으실 텐데 거기도 이렇게 적었어요. 온라인 주일 예배나 매일 영상 예배나 목회서신이나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인사의 말이나 이게 두세 달만 하면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매일 예배 말씀 가운데 제가 사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모함을 당해서 막 그냥 이렇게 끌려 나온 후에 이 성전 문이 닫혔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홈리스 아주머니 때문에 몇 년간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다가 은혜로 열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문을 닫은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랬는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현관문 안쪽에 니스도 새로 칠하고 말이에요. 바깥에 손잡이도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그것도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빨리 교회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겪은 우리 교우들의 슬프고 힘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맨날 아침마다 보내드린 아침 안부가 적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목사가 시원치 않아 그런가, 목사가 은혜가 없어 그런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카톡을 보기가 겁이 나요. 그러면서 눈물 지으면서 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 했죠. 이 고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결국은 믿음의 산물이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해야 살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항상 맑은 것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잔잔한 날이 없듯이 늘 그렇게 파도와 폭풍이 밀려오고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건너가야 될 삶의 항해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맡겨야 기적도 일어나고요, 맡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하죠. 장애가 없으면은 하나님 찾는 마음도 없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고난의 인생을 거친 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신실한 하나님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작업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다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임하면 내 삶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무너진 나의 꿈과 나의 삶들이 다시 차곡차곡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자기 얼굴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자기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령 업계에 하나 불변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뭔지 아세요? 그 법칙이 뭐냐면 원판 불변의 법칙이랍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손을 대도요, 본래 타고난 생김새는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외과의 의술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내과의 심술이라고 하죠. 안 좋은 심술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의술이요. 이게 마음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새롭게 다듬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평안해져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결국 마음이 이쁜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죠. 얼굴보다 마음이 이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3개월 가지만 마음은 30년 갈 거예요. 아니 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넘쳐나는 그런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 가운데도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 수 있을까요? 평안의 얼굴 되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째려보시라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그래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쁩니다. 오늘도 잘생겼습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정신의학자, 실존 철학자, 그리고 나치 수용소 경험을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면, 첫째로 모든 일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멋대로이시다. 셋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가까이 할 때만 기쁨이 있다. 자, 첫째로 뭐라고요? 모든 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
셋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면은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르짖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르짖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슈이데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아주 공고한 상황입니다.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자유까지 빼앗겨서 감옥 가운데 있는 신세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겨주신 나무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죠. 바람이 동으로 불면은 동으로 잠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바람이 서로 불면은 서로 잠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 잎이 바람에 따라 잠시 흩날릴 뿐 그 나무는 더욱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풍우를 만나 나무는 더욱 높이, 가지는 더욱 넓게, 뿌리는 더욱 깊이 뻗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슈이데 뜰 안에 갇혀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더 복된 존재, 자유로운 존재, 자유로운 영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는 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주는 용기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 행복할 수 있고 복된 시간들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린 자, 주님 안에 속한 자, 주님의 손에 속한 자로 살면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참 고약하다고, 세상 형편들이 참 악하다고만 하지 말고요, 내가 선하면 됩니다. 이 세상이 험하다고만 말하지 말고요, 내가 극복할 만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물 한 방울, 아주 더러운 물 한 방울이 찻잔에 물컵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컵에 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된다고 하죠. 그러나 이 오물 한 방울이 큰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바다에 떨어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들을 받을 만한 믿음과 소망의 그릇을 크게 하면은 그 오물 한 방울 떨어져도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연약해서 감당치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안에 거기에 떨어진 오물 한 방울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마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큰 부르짖음 가운데 아무리 세상의 오물이 떨어져도 별 문제 없이 너끈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이 거꾸로 간다라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나약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이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섭섭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섭섭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맹세코 지키실 겁니다. 이럴 때 불러야 될 찬송이 하나 있죠. 무슨 찬송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다 같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는 결코 맹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맹세코 우리에게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는 것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에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미래까지 계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 배를 저으시는 분인데 젊은 손자에게 노를 맡겨댑니다. 젊은 손자가 할아버지가 줬던 이 노를 줬는데 그 노에 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한쪽 또 다른 노에는 일하라,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기도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없이 기도하라고 쓰여진 노를 끈으로 배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일하라고 하는 쓰여진 노만 젖게 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노만 저으니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곳에서 뺑글뺑글 원만 그리고 제자리에서 있는 거죠. 그때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전진이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법이지.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또 안 된단다. 그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겠니? 그런 교훈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언젠가는 회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사실 유다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된 위치로 돌려놓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4절과 5절 말씀의 멸망이 아니라 6절부터 9절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허용하신 것. 물론 그렇게 잠시 허용하신 고난도 우리가 당할 때는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하신 고난인 것이죠. 1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치료가 선포되고 용서가 선포됩니다. 회복과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보실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말로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되찾게 하시고 새로워질 것에 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고쳐 낫게 하실 것이라. 7절에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을 세우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시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없다면, 용서의 마음이 없는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사랑해야 되죠. 어느 부인이 죽을 병에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 남자를 사랑했었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옆집 오빠, 두 번째는 대학 선배, 세 번째는 지금의 남편이라고요. 부인이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그렇게 서럽게 울더랍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그 세 명의 남자는 모두 자기를 가리킨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다음 주 10월 1일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예레미야가 목도한 것들은 사실 다 아픈 것들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그 아픔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 우리가 2달여 동안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매일마다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상급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상급으로 만드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상처를 하나님은 상급으로 만드신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바울이 한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이 하나 뭡니까?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죠. 이게 뭐 표창장이나 훈장이 아니죠. 그 예수의 흔적은 그의 복음의 삶의 여정에 점철된 아픔이고 상처고 고난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처를 상급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 고난의 정도는 더 크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런 고백을 한번 멋있게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은혜의 그릇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믿음의 큰 그릇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억울해진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견디지 못해 하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삼손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눈도 뽑히고 머리도 깎여서 정말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이 삼손에게 소망이 하나 있죠. 그 소망은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자라나오겠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실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오래된 간증이 하나 떠올라서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세크라멘트 목회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우리 집 앞에 와 있는데 꼴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 아닙니다. 이 성도님의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데 가끔씩 도져요. 그날도 뭐 20년 전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다른 남자가 있다는 둥. 그날은 이 성도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대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진짜 결백하면 그 표시로 머리라도 자르겠냐. 결국 머리도 죄다 잘려버리고 구타당하고 너 죽고 나 죽자 부엌에 칼 가지러 간 사이에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가까운 집사님 집 앞에 와서 발발발 떨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2달이 지났습니다.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발이에요. 목사님 이거 가발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밝은 얼굴로 말했지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십니까? 참고 살아야죠. 애들 아빠인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기가 참 어렵네요. 오늘도 장 보러 간다 그러고 잠깐 교회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어 주었지만 그분의 마음의 아픔들, 상처를 생각하니까 참 무거웠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 자매의 잘려나간 그 머리카락이 그의 삶의 현실이고 그게 또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그 다음에 뭐죠?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게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얼마나 완벽한 회복이고 이 얼마나 완벽한 재기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나 머리가 조금씩 어떻게 다시 자라기 시작하듯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조금씩 세워져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연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특별한 것은,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큰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간 날들의 시련과 역경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정말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 말씀 나누는 자리 머물고 계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 소리, 세상 것들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결코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아픔이 결코 나아지지 않음을 아는데 오늘 그래도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고 또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귀한 말씀이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우시고 삶의 중심에 서도록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슬픔을 당한, 아픔을 당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아픔을 덮으사 속히 온전케 하고 나음이 되는 이 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알려드리는 말씀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지난 22일 날 조금 오픈된 그런 단계로 허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는 아웃사이드만 허락이 됐고 인사이드에 모이면 아직까지 허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도 별다른 지침도 없고요. 10월 한 달 또 지금과 같이 예배하고 모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추석이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를 했듯이 이번에도 우리 75세 되신 이상 교우들의 가정에 추석을 맞으면서 작은 나눔의 패키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점심 때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계속 연이어 섬기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인 코커스 주간으로 7번이요. 올해는 선교 디너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의논한 끝에 10월 18일 주일을 교회 개척과 후원을 위한 선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들과 연회 대표가 잠시 그 준비한 그 영상을 또 보기도 하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 디너의 그 의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 목회에 서신 패키지에 선교 주일 헌금 봉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늘 해오셨듯이 선교 디너 티켓을 구입해 주셨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개척교회, 어련교회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지난주 로이우 하나님의 아들 귀한 장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리아와 두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 권사님 재활 중에 계신데 온전히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낫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캐터린 해미 자매가 오늘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보시기가 좀 그럴 텐데 어머니 하늘나라로 가시고 또 아버지 홀로 계셔서 여기서 약사일을 잠시 접고 또 하와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빠 곁에서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와이에서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하와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습니까? 자, 없으면 찬송하시고요. 마지막 기도할 때 혜미자매 제가 나오라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나중에. 자, 우리 마지막 찬송 힘차게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혜미가 잠시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먼저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아픈 마음이고 슬픈 마음이지만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소망의 마음, 위로의 마음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의 귀한 딸입니다.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와 귀한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소망을 따라 회복의 은혜를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부르짖음의 은혜, 응답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며 슬픔과 질병과 우리의 삶의 답답함과 공고함 속에서 일어서며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혜미자매 힘들겠지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도하심 바라는 마음에서 승리하시라고 박수합니다. 자,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내시고요. 또 화요일 매일 예배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늘 복된 소식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